것을 알고 있을 때에 말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성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제 욥기 33장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한 사람 엘리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어서의 그 전통적인 가치관 또 전통적인 교사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세 사람이며 오늘 엘리후의 모습은 그것보다 조금 더 진보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욥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욥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욥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욥이 화가 났던 것은 계속해서 이제 욥기 3장부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욥은 있던 것이 다 없어져 가지고 화낸 게 아니에요. 욥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는 한순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죠. 아내 빼고는 다 사라져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보게 되면 자식도 다 죽고 있는 재산도 다 사라지고 또 몸에 있어서의 건강의 문제까지 다 생겨납니다. 하루아침에 있던 것이 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욥이 어떤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성경에 보면 이제 욥기 2장의 마지막 부분 보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밤낮으로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욥도 얘기도 안 하고 친구들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해 주러 밤낮 7일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친구들 있으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이제 7일을 지나게 돼요. 그 순간을 통해서 이제 욥은 생각을 한 거예요. 7일을 지나면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다. 아무리 자기는 생각해봐도 하나님 보시기 욥은 어땠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 잘못했을까봐 범죄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번제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결국에 나타난 것은 순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나는 죄진 게 없는데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지? 전통적인 사상과 생각은 문제 생기면 죄진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 가운데서 자신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파고들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순화된 표현이 묻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따지면서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옆에서 보다가 욥의 말이 하도 이제 심하게 따지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욥을 향해서 오늘 그 엘리후가 또 책망하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신다.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려고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도 잘 모르겠거든요.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지만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또 절망 가운데 있을 그 순간에 오늘 그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뜻을 어떻게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에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어찌 논쟁하겠느냐라는 것은 욥이 지금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가장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에 응답하실 때고 가장 어려울 때는 오늘 욥의 예처럼
사람이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이런 잘못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는 별로 이렇게 큰 잘못한 것 없고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거 문제가 왜 생기지?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좀 따지고 싶고 또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셔서 응답했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모세가 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하나님이 얘네 이제 가능성이 없구나, 다 지워버려야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기껏 출애굽 시켜가지고 거기서 다 죽여버리면은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따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너 참 버릇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해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논쟁을 하게 돼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약간 오늘 그 엘리후는 좀 개혁적인 신앙, 좀 진보적인 신앙인의 한 그 단편적인 예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있나 계속해서 하늘에서 그냥 뚫어지게 이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관계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뭔가 좀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고 싶으세요? 좀 뭐를 말을 하고 싶으세요? 말을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하나님도 하늘에서 우리의 행동함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이런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또 내가 들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까요? 그 뒤에 나와요.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어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뜻을 비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인지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은 내용들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인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졸릴 시간이에요. 졸릴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은 그냥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거든요. 그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의 이 굵은 맥락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이거 뭐 뜬금없는 소리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러면 듣고 알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적용하는 삶의 모습은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씀에 있으니까 이것저것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율법주의야.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세요라고 하면은 율법주의인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직접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셔서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 이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은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성이 아니라
이웃 누군가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기본적인 말씀의 뼈대입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표정을 좀 지어주셔야 돼요. 뭔가 희망을 줘야 돼요. 이 범주 가운데 다 들어가잖아요. 성경 말씀이. 지금 이걸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으면 정말 이제는 거의 지금 이와 같은 패턴을 제가 거의 3년 동안 지금 이 뼈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냥 본문은 달라도 이 범주 내에서 이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이제 제 뭐라고 할까요? 신학이죠, 신학.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 신학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풀어져 나가니까 세 가지. 아주 쉽죠? 시간 없으니까 더 들으세요. 다음에 더 들으세요. 녹음해서 올릴 테니까 계속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쁘잖아요. 일하면 일하는 대로 바쁘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바쁘고 다 바빠요. 그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없고 또 모든 순간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지 않아도 인생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건 결국 인생의 문제 자체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언제 기도해요? 언제? 문제 생겨야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라고 어떤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위한 통로이고 또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문제 때문에 이거 왜 이러지 그냥 원망 불편하고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있다 보면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 보면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연도 없고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지명하셨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떤 뜬금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만나는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결국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관심이 없는데 그 결국 목적 자체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천국 갔는데 예수님 딱 만났는데 친밀해야 되잖아요. 아주 친하던 분 거기서 이제 얼굴 뵙고 함께 교제하는 이게 돼야지.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낯설어. 너무 낯선 거예요. 이거 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정말로 주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날마다 여기서 교제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난다.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과 친히 만나서 주님과 또 영적으로 더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는 것, 육신을 입고 교제하는 것과 또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누릴 수 있는 그 교제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사람 관심 없어도 왜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아주 많은 관심이 있어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루 어떻게 지내고,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고, 또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바라보면 어디로 달려가는가, 그것에 아주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관심 없으면 얘기합니까? 관심이 없고 사랑함이 없으면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이 관심이 없대요. 하나님은 아주 많은 관심이 있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대요. 우리가 천국 가서 놀랄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하셨구나. 내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정말 놀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치시고 인도하시는데 도무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의 이유는 뭘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뭘까? 또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이, 주님께 관심이 없으면 아버지의 것,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 것에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불편하면 좀 주님 찾는 거, 요 패턴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삶의 중심 자체가 그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달려오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또 달려왔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5절 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사람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14절 보면은 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보다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유난히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냐면 광맥이라는 거예요. 광맥. 너무나도 존귀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광맥. 이 모든 보물에 대해서 보물이 보물인 줄 알고 그것을 캐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러 가지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또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다시 이야기하면은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식 자체가 멈춘 상태잖아요. 꿈을 내가 이런 꿈 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꾸는 꿈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 자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심어놓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꿈꾸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버려야 될 꿈도 있어요. 몸이 피곤하면은 피곤한 것 때문에 꾸는 꿈도 있고, 또 어떤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꿈과 환상으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1천 문제 들고 나서 어떻게 만납니까? 환상 가운데 만나잖아요. 직접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또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요셉이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 바울도 그가 선교지를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으로 이제 옮기게 된 것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성경은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이런 통로를 아주 신뢰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사람이 꿈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점점 더 그 통로를 사용을 안 하세요. 왜? 무시하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함의 통로가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낮에는 기도할 수 있고 또 밤낮으로 기도하지만 잠자기 전에 뭐 합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오늘 꿈으로써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냥 자는 것보다 묻고 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통로를 내가 열어놓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통로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꿈으로 주시면 사람이 알아요. 이거 버려야 될 건지, 이거 내가 간직해야 될 건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 꿈 가운데서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모르겠다 하면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모르죠. 같이 이제 와서 나눠서 같이 얘기하다. 원래는 자기 꿈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면 같이 만나서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환상 가운데서도, 환상이라는 것은 졸면서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비춰진 것도 있지만은 잠깐 졸았을 때 스치듯 지나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또한 환상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좀 얘기해 줄까? 계속해서 정말 말하고 싶으셔가지고 고민하시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하시겠어요? 그분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열어놓으면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통로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통로가 많을수록 우리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그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고하세요. 뭘 경고하시냐? 17절에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그리고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한 어떤 그 환경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교만한 것들, 버려야 될 죄된 행실들이 무엇인지를 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서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니까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삶의 행실 버려야 될 것들 버리게 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죄의 길에 이제 있으면서도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희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한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이 돼지 꿈을 꿨다고 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돼지 몇 마리가 있다 이제 봤는데 성경적인 그 언어로 해석하면 돼지는 욕심이고 또 어떤 욕심과 돼지 이제 숫자적인 것들을 한번 맞춰봤더니 욕심의 관용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교회 가운데서 이제 때가 지난 거야. 쉽게 이야기해요. 관용의 때가 지난 거죠. 그런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한영 목사님 여주의 부흥에 갔어요. 지금 잘 또 좀 저랑 좀 친한 목사님인데 여주에서 부흥회 하면서 여주는 순복음교회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그 은사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교회 가운데서 또 많이 또 은혜를 받고 오전 집회인데 점심을 3시에 다 먹었더라고요. 그만큼 또 귀하게 이렇게 또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게 되면 이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상징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거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때로는 꿈과 환상,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이제 탄생 그 순간에도 요셉에게 경고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꿈과 환상으로 비춰주세요. 죄가 간영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는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하나님은 대부분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행실을 버리게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의 교만을 막는 거, 죄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애들이 막 어린아이가 찾길로 막 가고 있어. 그럼 빨리 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급한 내용이야. 그거는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급하니까 돌아와서 자기 자리로 갈 수 있게끔 만든 거. 그 사람이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버려야 될지 계속해서 전념에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행실을 버리게 하고, 특히 이제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만을 할 수가 없어요. 관계성 가운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만함을 싫어하시고, 교만이 문제된 것은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또 루시엘이 천사였던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루시퍼 돼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부릴 수 있을 만큼의 이 엄청난 사건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순간적으로 교만할 수 있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라는 거. 또 18절 후반절에 오면은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결국 꿈과 환상과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위로와 회복. 문제가 있을 때도 이한영 목사님 사역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거 계속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님 보여준 게 있어도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러다 폭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망하는 것의 경고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고 위로하고 또 삶의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에요. 경고의 말씀을 왜 주세요? 죄된 것을 털어내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행복한 교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생명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는 것. 생명을 칼에 맞아,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고통 중에 맞아서 멸망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18절의 말씀, 생명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 두 가지가 이제 처음이고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음성을 안 들어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려움 생겨요. 묻고자 하냐면은,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뜻을 좀 물어보면서 살고 그분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어렵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혜 없이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방향, 지시등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다가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고통당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어려움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 좀 역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는 꿈이나 환상이나 뭐 하나님의 사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뭐가 뭔지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인도하심도 못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혼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생명의 칼에 맞아서 멸망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또 사람의 행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거 죄가 죄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루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전혀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안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모순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도 없게 하셨는데 기도는 뭐하라고 하라고 하세요? 네? 기도는 왜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그분의 뜻을 비춰주신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나 또한 조금 더 넓혀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인을 이걸로 알아듣겠습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또 말씀 보는 가운데 주시는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겠습니다. 주님 내 방향성을 비춰주시고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재밌어질까요? 신앙생활이 행하는 것. 이거 해야 될까? 말해야 되나? 날마다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냥 잠깐 실수하면 또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고, 이거 반복하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다. 구약의 내용 또 신구약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책 쓴 사람들만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령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 신뢰하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이끄심 따라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또 주님을 발견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묻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 기대하는 신앙, 주님과 인도하심 따라 교제하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59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